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론 인생을 살다가 끝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서론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육신의 한계를 못 넘어서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론 인생이란 뭐냐?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본론이거든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가 있어야 돼요. 밖이나 전도하든 안 하든 그게 이제 본론 인생인데, 대부분 이제 우리 그래도 우리 교회라든가 우리 단체에서는, 교단에서는 모든 성도가 전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걸로 하고 있죠. 그래서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래 합니다. 근데 훈련만 받다 끝나면 그것도 서론 인생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서론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낼 겁니까? 그럼 본론 인생은 전 삶이 되어지니 본론 인생, 그 다음에 결론 인생은 결국은 전도 제자를 남기는 거거든요. 거의 사람들은 전도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알고, 뭐 교역자들, 목회자들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전도는 평전도들이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목회자는요, 만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삶 자체가 믿는 사람밖에 못 만나거든요. 일부러 찾아가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서론 인생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작은 일에 우리가 시험 들고 또 이렇게 해요. 나도 가고하다 나도 모르게 툭 던지는 말 때문에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게 이상한 말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읽고 본론 인생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걸 복음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마음에 상처도 되고 뭐 오해도 생기죠. 그러면은 또 갈등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말이라는 게 던지고 나니까 주워 담지를 못해요. 난 농담으로 했는데 상대방 농담을 안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면은요, 우리 상대방에게 어떠한 허물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 내가 갈등이 오고 뭔가 좀 뭐라 그럴까요? 삐친다고 할까? 그렇다든가 오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왜 그럴까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우리 속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진다면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아직까지 덜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얘기거든요. 사람이 한번 오해를 하면은 가서 얘기를 하고 변명을 해도 안 통해요. 우리 한번 마음이 딱 삐딱해지면 그게 왜 그러면 복음으로 우리가 체질이 아니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넘어서야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이제 인생이 삶이 되어지는 본론 인생이 되어지거든요. 전도의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그만 틀을 갖추면은 되어지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 늘 무엇이 있느냐? 내 주변에 전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또 그걸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해 보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전도자 인생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전도도 하게 하시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만남이라는 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론 인생을 살다가 결론 인생으로 답을 내는 그 전도제를 남기는 그런 축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도 강사단에서는 무슨 메시지가 나왔는가 하면은 뭐 산업선교나 핵심은 여러분 들을 수가 있지만은 강사단은 못 듣잖아요. 무슨 메시지 나왔는가 하면은 이제는 미래를 위해 가지고 그 인재 다락방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우리 랩런트들 중에 정말로 저 친구는 굉장히 그 쓰임 받을 그 좀 뭔가 영성이 있다 하다 그러면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방치하지 말고. 왜서 그런가 하면 그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하면 딸랑 드리고 돌아가면은 사실은 신앙생활 어려워요. 지금 세상이 너무 유혹이 많고 너무 좋고 너무 작정이 많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헌신하고 렘넌트에게 헌신하고 시대에 헌신하는 우리 보고 한 얘기입니다. 강사단은. 그런 목회자 되라.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진정한 응답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나누었죠. 오늘은 그냥 누림이고, 누림하면 기도입니다. 진정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할 수 있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 응답입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지면 그 사람 응답받은 거예요. 오직 예수가 안 된다. 아직 사실적인 응답 못 받은 겁니다. 그래요. 응답에는 오직을 할 수 있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오직을 하지만은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나의 어떠한 그 계획과 나의 인생, 육신적인 어떠한 것을 위해서 오직을 하잖아요. 그건 오직이 아니거든요. 그건 기복신앙이요. 그거는 하나의 그 종교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대표적인 예로 뭐 베드로, 바울이 뭐 막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오직 138 속에 있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참 응답입니다. 남이 봐서 아는 거야. 아, 저건 틀리구나. 달라졌네. 그러게. 유일성의 축복을 하나님 은혜죠. 그다음에 조금 더 진행이 되어가지고 오직 138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조금 집중했는데 성령의 역사로 인생이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재창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재창조의 축복을 다른 사람이 보고 알고 나도 알아서 증인되는 것이 니고데모처럼 그런 사람들이 진정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 중에 힘든 분들이 복음 아닌 것에 붙잡고 오랫동안 한 분들이 힘들어요. 그 벗어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늘 들은 게 있거든요. 잘 불신자는 쉬워요. 그래 교회를 다녀도 엉터리 다니는 사람이 쉽다니까요. 근데 나름의 조금 열심히 하고 한 사람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신앙생활 10년에서 10년 메시지 들어야 돼요. 내가 나이가 50이다 그럼 50년 메시지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메시지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안 바뀌어요. 왜?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 어린아이들부터 제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민영이가 예배 드리면 내일 그 광양으로 내려갑니다.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보내라고 그랬어요. 왜냐? 그 박미양 권사보고 그랬습니다. 민영이 집에 있어요. 엄마가 케어 못 하잖냐. 보내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은 한마디로 이제 그 RLS나 RGS 그런 곳인데 좀 더 그 교회에서 하는데 아시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형 누나들이 복음으로 잘 준비된 애들이 이렇게 이제 케어해주고 도와주고 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24시 말씀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요즘은 집에 가면 뭐 학교 와서 그렇지 집에 가서 뭐 엄마가 같이 예배 드리고 따야지 말짱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민영이 보고 불러가 지난주에 가라. 세계복음화 해야 갈 거 아니냐.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시면은 제가 오늘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인 되면 그게 재창 축복 누리면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품 안에 끼고 있지 마세요.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면서 옹야옹이 한다고 됩니까? 차라리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돼요. 그죠? 못하면은 보내세요. 어딘지 보내요. 정말. 그래서 대안학교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학교 시스템이 참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안 좋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진정한 누림이란 기도인데, 기도의 목적은 뭐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 바울이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저주를 해결하셨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러니까 오직 그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났죠. 죄 문제 해결됐죠. 사단 해방되는 거예요. 오직이 안 되면은 구원 받아놓고는 또 사단의 고대 전략에 의해서 쏘가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영적인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분명히 세상은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공존하는데 예수 그래도 모르면은 이 비밀 모르고 믿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하고 잘했어도 마귀 소속가 있다. 그래서 가만히 있죠. 안 믿겠죠. 그러나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래도 알고 믿으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내가 모른다고 안 믿고 안다고 믿고 그런 게 아니잖아. 이건 알든 모르든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아주 수준 낮게. 공기 보이냐?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공기 있어요, 없어요? 전파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안 보이는데 전파 없어. 그건 무식한 거죠. 영적 세계 똑같습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사단이 속이는 이 템포된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만큼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조금 관심 놓아버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사단의 심부름 만든 구원 받아놓고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요. 왜? 사단은 불신자는 내버려둬요. 왜? 원래 어차피 자기와 같이 지옥 갈 인생들이니까. 그런데 신자를 저거를 배가 아파가지고 망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 호신탐탐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도 사단이 없으면 좋겠어요. 나도 지역이 없으면 좋겠어요. 나 그럼 목사 안 해요. 그래서 이 삼저주를 멸했다. 오직 예수로 될 때에 그러면은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자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우리 육신적인 종교적 기도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기도적으로 삼는 사람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도 내 어려움이 왔다. 그걸 무조건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해결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적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기도 제목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걸 이루어달라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하고 무슨 계획이 있냐 말이에요.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절에 가서 빌어도 되고 그리고 뭐 구태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뭐 수건 달고 한 달만 열심히 빌어보세요. 여기서 빌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럼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건 기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찾는 거예요. 그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게 이제 알게 하죠. 그 얘기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신 이유가 뭐냐?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의 풍성이 무엇이며 부름의 소망 왜 나를 불렀는가 말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시는가 말이에요. 답내야 돼요. 거의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 우리나라 돌아가는 거 보세요.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참 희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다 사단의 작품이에요. 사람들 쏟고 있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왜 불렀습니까? 분명한 답을 내야 돼요. 왜 불렀습니까? 그 먹고 마시고 살고 있고 뭐 이런 것을 열심히 살라고 그냥 불렀습니까? 난 그 정도 수준이면 난 옛날에 내가 안 산다 그랬잖아요. 불신자 때도 이미. 내가 이렇게 살라고 태어났나? 왜 강조한 줄 압니까? 진짜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고작 먹고 마시고 있고 뭐 이 정도 살라고 내 인생을 태어났냐?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 내가 태어났냐? 난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예수 믿고 나니까 살 이유를 내가 찾았어요.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저와 같은 은혜가 있길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결론 금방 나요. 시험 들 이유도 없어요. 뭘 시험 듭니까? 뭐 종교에 빠지니까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영의 풍성이 무엇이며,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자녀의 일원으로 있는 것 자체 그 기업이요. 그 자체가 기업이고, 그리고 또 우리 육신적으로 또 해석을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 기업일 수가 있어요. 그 내 자녀도 기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순정함 이루어갈 것인가, 그런 걸 말하죠. 즉 기업이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방향 맞추고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이 천국 가서 뭐 우리의 그 축복받은 건 빼고 이상 하는 업이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되는 삶이. 그러면은 그 풍성함이,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크다.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이걸 기능 서밋으로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렇다면은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으면은 왜 내 마음대로 삽니까? 하나님 어떤 능력이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걸 부활시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죠? 그러면 그 능력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은 그 능력을 안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아서 다시 부활을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그러면서 모든 통치와 20절에 그래서 하나님을 편안시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지구 인류 역사 모든 것의 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비밀을 아는 자 모르는 자 다 거기 따라 가지고 틀려요. 알고도 안 믿으면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세상 현실이잖아요. 과거름이 지나가는 거니까 우리한테 오는 세상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책 한 권 안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책이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세계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기원전 기원하잖아, 그죠? 이게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단순 기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이 기원전이고 기원 후는 예수님 오시는 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올해가 서기 2019년이죠. 물론 차이는 한 3, 4년 나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후 2019년이다 그 말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딱 획을 그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에 의해서 또는 초대교회의 시작은 120명에 의해 가지고 2000년 사이에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놓쳐버리니까 왜 놓칩니까? 삶이 윤택해진 거예요. 오직 그래도 예수 안 해도 살만 하거든요. 육신의 쾌락이 많거든요. 창세 6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단체가 파고드는 거예요. 그 3단체는 결국은 사단에서 조종받는 존재인데 그들이 파고들어가지고 청소년들을 사로잡아서 완전 복음 모르게 하고 멸망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분명히 하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복음이 다 증거되는 것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선택된 자만 구원받아요. 교회 오래 다니다 구원받으니까 천만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아는 사람, 그걸 알고 믿는 사람, 뭐 전도를 안 해도 그건 관계없어요. 근데 복음 비밀을 알고 믿느냐? 막연하게 옛날에 우리나라 전통 따라가지고 절에 가서 비는 식으로 예수를 믿냐? 교회 나오냐? 그거예요. 오직 예수가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왜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 기도의 목적이 바로 이런 하나님 뜻을 아는 거지.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올인하는 거. 그게 24예요. 올인하는 게. 24라는 뭐냐면 내가 늘 하나님의 계획을 머릿속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그렇고 일을 해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직장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을 내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전도 선교잖아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부를 해서 내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결국 전도 선교 때문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 올인하려고 하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올바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밖에 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신자인데 거의 그리스도 비밀을 몰라요. 막연하게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도 모르지만은 오직 하는 분이 피제사, 피언약 오직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틀려요. 그건 오직이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오직인데 오직이 어떤 식의 오직인가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물질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 외에는 다른 걸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도라고 같이 하는 뭐 이만을 따라가고 요즘 뭐 신천지 난리도만 버스에도 막 붙여가 다녀요. 그럼 왜 그걸 가냐 말이에요. 왜 그걸 가요?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화인 맞았단 말이에요. 불도장을 지킨데 뭐냐?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는 어떤 그 이상한 데 다는 거 다 뭡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옥을 안 가잖아요. 제가 욕하는 겁니까?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이게? 그죠? 그러면 내 주변에 복음을 잘 못하고 맹목적인 신앙 갖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해결자냐? 답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올바르게 깨닫고 오직 예수라는 사실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그 해결을 그러려면 알아서 갈라디아 20절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진짜 죽어야 돼요. 안 죽으니까 시험이 들고 안 죽으니까 삐지고 안 죽으니까 부부싸움하고 안 죽으니까 갈등 오잖아요.
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유 목사님에서 들어보니까 나를 버려라 그러더라고요. 버리는 게 그 얘기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버리자. 안 따라하는 건 뭐요? 안 버릴 거요? 그럼 맨날 싸워야 돼. 나를 버리면 싸울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박하수 집사님. 박 집사님 버리면 김장동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에이, 그래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 내가 잘 싸우는 사람을 얘기하면 또 나를 집었지 이럴까봐 내가 이제 잘 안 싸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고다가 그래 나오면, 그렇죠, 그죠? 설령 싸우고 싶어 나를 버리면은 싸울 일 없지, 그죠? 싸울 일 생겨도. 저 집은 거의 부부싸움 옛날부터 안 하는데.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 2장 10절이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남아있는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박혔잖아요. 내 집 그래서 사니. 그러니까 남은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이 영적 문제를 못 박아야 그 영적 문제는 쏙지를 않아요. 언제까지? 재발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살잖아요. 그럼 성령님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질문을 하면 돼요.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 그럼 그 다음에 요까지 결론이 나면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0절. 거기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더라 그랬거든요. 의심이 오든 말든 뭡니까? 우리 관계없이 의심하지 말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전도자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이요. 그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 가서 전도 현장에 전도 맛을 보면 의심이 사라져요. 왜 의심하느냐? 정말 예수님의 능력, 예수도 비밀을 선포했더니까 변화되고 바뀌고 이런 걸 못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못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믿음 확실하게 오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헌신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어디 쓰임 받을 것인가? 요한복음 20장 15, 18절.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가려면 후대를 잘 키워야 돼요. 내가 후대를 못 키워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후대는 다 복음이 없어져 가지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도 많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만일의 경우 지금 정권 가진 사람들 시계 통일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 엄청 심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베트남식이 돼버리면 그래야 돼요. 그걸 알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강화마다 정광훈 목사님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말이 너무 거친데 그분이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가거든요. 왜 그래? 그걸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제 불쏘시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거 보잖아요. 아, 그래도 어떻게 저런 말을 막 하냐. 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근데 그게 심각합니다. 우리 단체에서 많이 가요. 목사님 많이 갑니다. 우리 단체에서. 여기 많이 갑니다. 왜냐? 시대의 상황을 알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를 알거든요. 이 정치가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기월 2, 3일 살려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에 충만한 힘으로 이제 땅까지 오면 내가 그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은혜 받아요. 나바바라가 나와요. 나바바라. 인생 스토리가 나와요. 나바바라. 그래도 말이야 내가 성질이 더러운데 그래도 바라보는 순간에 이제 그래 좀 회복이 돼가지고 조금 절제가 된다니까. 이게 내 얘기 아닙니까? 내 성질이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바라보면은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면 성취만 받으면 그 은혜인데 그래도 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은혜를 삼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유는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뒤라야 주님이 재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CVDIP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24예요. 들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5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을 보자고요. 출애기 14장 15절 30절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갈라졌어요. 이거는 모세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24가 되는 모세가 지팡이 들고 나가서 딱 들으니까 하나님 갈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기 16장 10절에 보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배고프다니 만나 주시고 고기 먹다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 하나님 주시고, 그걸 모세가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왜? 사막이니까 그늘 쉬라고. 밤에는 불기둥, 사막은 밤에 떨어져 기온이. 그러니까 추우니까 얼어 죽지 말라고 불기둥. 반석에 물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24가 되어지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가 꼭 이때처럼 뭐 나도 홍해 갈라져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혀 저렇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잖아요. 마이도 변하지 마시고요. 저만큼만 변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죠? 더 변하면 더 좋겠지만은 저도 조금 변했는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제가 요즘 여러 가지를 보면은요, 참 내가 과거가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보면은, 참, 지금 내가 된 감사한데, 뭐가 있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못 받아 그렇지, 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3장에 보세요.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그죠? 근데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물이 위에서 내려 물이 딱 그쳤어요. 그럼 물이 그치면은 밑에 건 떠내려가니까 사이에 강이 물이 없어지겠지. 그죠? 건너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가서 떼을 만들었어요? 자, 놀라운 거죠. 이걸 이렇게 믿어야 돼요. 거기다가 여호수아 6장 1절 22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리고성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돌로 쌓아놓기 이게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딱 압축이 되니까. 그 안에 이게 열 통과를 해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루에 7번씩 돌아라. 대신 둘레지 말라고 했어요. 원망, 불평, 잡소리하지 마라. 입국담으로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뭡니까? 7번 돌고, 한 번 돌고 함성을 질렀어요. 함성을 지르는데 그 여성이 폭삭 무너졌어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시대에 넘어가가지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시대 와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병이 오고 그래서 성전병원에 안진병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댕긴. 그럼 베드로가 고쳤습니까? 하나님 하셨습니까? 요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린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도록 해요. 누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걸 보다 창세기 3장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아가지고?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걸 보다 창세기 6장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아가지고? 내 이름 안 알아주니까 나를 안 알아주니까 그게 창세기 11장이요. 알겠습니까? 진짜 언약 잡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실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그래도 그렇지 웬만해야지. 뭘 웬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어떤 정도 웬만하지 않은 줄 압니까? 우리가 얼마나 웬만하지 않냐 말이에요. 내 말 이해돼요? 죽어 지옥 가야 될 인간이요. 또
그 유황불에 던져져야 될 정도로 우리가 웬만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게 벌받고 처벌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누굴 보고 웬만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린 그보다 더한데.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간은 우리가 육을 가지기 때문에 감정이 상할 수 있겠지. 그죠? 그럴 때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게 역사하셔서 이 미운 감정, 오해하는 감정, 분한 감정 다스려 주옵소서. 해보세요. 언제까지? 평안 올 때까지. 평안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한 번 오면 쉬워요. 그런데 내 의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해놓고 내가 10번 했거든요. 내가 30일 했거든요. 40일 했거든요. 내 의로 하니 그래 백날은 뭐 할 거예요. 진짜 응답이 올 때까지. 제가 얘기하는 게 왜 반복하냐. 그걸 한 번 체험해보라는 얘기예요. 하늘신 진짜 해보라는 얘기예요. 진짜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내가 응답하고 너무 쉬운데 안 해요. 나도 안 될 때는요. 열받으면 막 성질 나가지고 하나님 안 바라보고 내 씩씩거릴 때는 몰라요. 그러다 아니지 하고 주님 바라보면은 조금만 그러면은 이해가 되져요. 그래. 이해되는 중에 제일 이해되는 게 나는 그렇잖아요. 이 사회보다 자 남을 비판했어요. 상대방 손가락 몇 개 나갔어요? 나에게 몇 개 왔어요? 3개. 요건 5로 올라갔으니까. 그럼 내가 상대보다 3배로 나쁜 놈이요. 알겠습니까? 이건 누가 이제 설교 예화로 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행 16장 16, 34절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고 해가지고 모함 받아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 보세요. 그게 찬송만 불렀는데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을 두드려 부시고 막 흔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게 한 게. 그랬더니 간수가 죽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라. 진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구원을 얻으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깨달아봐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빨리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럼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은 베드로는 옥에서 나오고 피와 혈은 죽었잖아요. 이거 누가 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옥문을 부셨나요? 아니잖아요. 본인도 잠자다 말 끼어가지고 뭐 누가 끌고 가니까 나와가지고 뭐 찬바람 쐬니 정신 나보니까 언제 밖에 나와 있어. 문은 누가 열었어요? 천사가 열어주잖아요. 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국은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그 중계가 있는 우리 왕성교사를 보면요. 여러 걸 느껴요, 내가. 내가 이걸 몇 개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도 쓰시는구나. 이번에도 어떻게, 가서 할 때 걸렸어. 조사가 나왔다. 그래, 미리 피한 거예요. 피하는 요를 싹 가가지고, 다른 데 하다가, 나올 집을 얻어야 돼, 집을 갖다 대니까. 그 시장 딸네 집에 간 거예요. 그 시장이 딸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안전하잖아요. 전에 한번 얘기 들어보니 광주에 있을 때, 강조에 있을 때에 공안이 이리로 들어와요. 이 양반 이리로 가. 공안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자기를 못 보고 지나고. 이런 게 광주에서 여러 번 있었거든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한 사람 수신이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오면은 좀 이번에 13일 날이 나온다는 오면은 좀 그동안에 간증 좀 하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5가 되어지면은 결론은 뭐냐? 이 증인의 영향이 영원한 거예요. 결론은 영원한 거예요. 어떻게 영원하면 요셉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세계복음에 쓰임 받은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요셉이 똑똑하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속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중에 어떤 응답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키우라. 세상에서 성공하도록 키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키우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벌써 한 발 늦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엄마들, 아버지들. 아멘. 기도하세요. 저는요,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우리 애들이 하나라도 정말 세계보에 쓰임받는 사람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제는 이제 우리 이중건 집사가 그 개업을 했어요. 창업이 개업이 시작했어요. 하는데 이름이 건아미트라. 건아가 뭐니까 이중건 건자에다가 하나님 한자 썼다는 거예요. 건자가 한 분들 뭐 쓰냐 그러니까 그 열쇠 건자를 쓴대요. 하나님이 키면 보내. 그래서 별명을 그렇게 지어주셨죠. 열쇠라는 건 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열쇠요.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언약을 좀 심어줬는데, 그건 우연인지 모르겠고 우리가 해석을 바로 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어제 얘기하는데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언제부터 나오려는가? 나오긴 나온대요. 오늘 안 나오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한대요. 기도를 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건 지금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저녁 자서 저기 송도간에 아리랑을 하는 게 있대요. 그래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 왔는데 그 형제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도 내가 복음 얘기하고 이렇게 결국은 앞으로 이중근 집사님 제대로 인생 살라고 하면은 전도진 살아라. 다른 거 필요 없다. 여러분들요, 여기 자녀들 결혼할 때요, 전도 제자의 언약 가지고 결혼시켜요. 똑똑하고 돈 잘 벌고 뭐 잘하고 이런 거 떠나서 언약 분명한 사람 시키다 아니면 다 파토내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그래서 이제 여기 요셉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요셉이 이렇게 했는데 나 죽은 제자를 못 남겨가지고 요셉의 이름이 사라진 뒤에 노예됐잖아요. 요셉이 실수가 제자를 못 남겼어요. 모세는 제자를 남겼다는 말이에요. 모세는 피 언약을 붙잡은 모세는 칠의 역사는 주님 재림하실까지 전달되면서 여호사 갈렙을 남겼잖아요. 제자를 남겨야 돼요. 바울,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후 전도 바울이 됐잖아요. 그 심지어 제자를 남기면서 로마 복음화가 250년에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이건 영원한 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경 인물들을 많이 알린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로마 16장의 제자들과 11장의 믿음의 영혼들이 남긴 증거는 주님 재림시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뭡니까?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전도 제자를 남기는 거예요. 전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은 내가 전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될 때는 전도 또 훈련도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은 뒤에 작품을 남기는데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모님 천국 가셨는데 가장 큰 작품이 뭡니까? 탕자 남편이 목사 됐잖아요. 그것도 전도자의 대리석이잖아요. 이게 큰 작품이요. 내가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가족에 이런 전도자를 작품으로 남긴다면 그게 가장 크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하고 올바른 기도 속에서 진정한 누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할 곳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작품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전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